안녕하십니까. 재즈로입니다. 재즈로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한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첫째가 한 번은 아주 쓸모없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른 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눈엔 딱 보이죠. 이게 금방 얼마 안 가서 쓰레기통에 딱 들어가겠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돼서 지금 그 당시에 풀고 있던 수학 문제집을 일주일 안에 딱 끝내면, 나머지 절반을 끝내면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절반을 푸는데 이미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쉽게 약속을 했고, 한 달 뒤쯤이면 뭐 다 풀어도 그 장난감 까먹을 테니까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말입니다. 이 아이의 정말 슈퍼 초울트라 집중력으로 이 절반의 책을 3일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당황스러웠죠? 그것도 저녁 8시쯤 끝냈습니다. 그러더니 저녁 8시에 사러 나가자입니다.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달래서 그 다음날 장난감을 사주었고, 예상대로 한 달이 못 가서 장난감은 쓰레기통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라졌어요. 아이들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힘이란 그 결과는 정말 무섭습니다. 한 달치를 3일에 끝내는 능력이 나옵니다. 이때 저는 이 아이의 마음속에 소망과 그 희망이 가득 차 있는 걸 봤습니다. 이 책만 끝내면 내가 원하는 저 장난감을 반드시 가질 수 있다. 이 확신이 그 아이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정말 우리말로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왜? 아빠가 약속했으니까 분명 사줄 거야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다 약속을 많이 하지만 다 지키지 못하고 삽니다. 그죠? 너무 쉽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못 지키기도 하지만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약속들을 하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미 결과를 예상하기도 하는데요. 약속을 하는 사람들의 신뢰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집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의 신뢰를 받는 것은 참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켜주지 못할 때, 모든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이 모든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고 아이가 실망하는 표정을 볼 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너무나 가까이 지내고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지키지 못하시는 약속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못 지킬 약속은 안 하세요. 안 지킬 거면 아예 안 하시는 분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녀 삼아 주실 것을 얘기합니다. 원래는 남입니다. 원래는 남이죠. 남남이죠. 길 가다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정도의 남남이죠. 그런데 입양돼서 하나님께서 너 이리 와, 내 아들 하자, 내 딸 하자, 너 내 자녀 하자 해서 우리가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속량이란 말이 참 어렵죠. 죄 때문에 억눌려 있었고 묶여 있었던 상태에서 우리 몸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서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지금 이 몸은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묶여서 우리가 자유롭게 못 살아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 몸을 자유롭게 해주신답니다. 근데 그게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때랍니다.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고 있네요. 우리 입양 안 됐는데 죽어서 천국 가야 입양이 되는 건데 서류에 도장 꽝 찍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건데 지금 우리는 이미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게다가 우리는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에서 크리스찬들끼리 정말 형제 자매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죠?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직 우리는 입양이 되지 않았는데 입양된 자녀라고 알고 그렇게 또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로마서 아까 읽으신 로마서 8장 23절 그 다음입니다. 24, 25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증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 손을 잘 봐주세요. 여기가 현재입니다. 여기가 미래고요.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시간, 이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 미래의 한 부분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순간에 여기에 우리의 새 몸과 그리고 자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입양과 새 몸을 받는 이때가 있는데 지금 우린 여길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일어난다고. 그런데 우린 여기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불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입양할 거야. 그리고 그때에 내가 새 몸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건 여기에 일어날 일인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서 믿어버립니다. 현재에서. 그 믿음, 그 소망이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으로 앞당겨서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아까 읽은 구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여기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약속하신 것을 현재에서 현실에서 맛볼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우리 영혼의 추수, 구원의 계획은 이미 현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맛보면서 여기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는 우리의 제한되고 썩어서 없어질 이 몸이 죽어서 천국에 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이때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이죠. 우리의 현실은 여기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의 영혼의 추수는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린 이걸 믿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그 약속을 미리 당겨서 믿고 미리 믿어버리고 믿었기 때문에 이미 확신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약속의 기쁨, 우린 구원받았다. 이 기쁨을 현실에서 맛보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불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믿었어. 그래서 난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말한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지금 내 말을 듣고 믿으면 여기서 의인이 되는 거야. 사실 입양은 안 됐는데 의인은 됩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셔서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여기 보진 못했잖아요. 근데 믿은 거죠. 하나님은 내 진짜 아빠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빠, 내 육체적 아빠 있죠. 좋은 아빠들 많죠. 저희 아빠도 저희 아버지도 좋은 분이시고. 그런데 진짜 아빠는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내가 그냥 믿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믿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믿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한테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믿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영광, 이 영광은 의로운 사람,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명예로운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는 믿은 사람이야. 너는 의로워. 내가 말한 걸 네가 그냥 믿어버렸어. 브라보.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낸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분류해 놨는데 잘 읽어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믿음으로 극복을 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실제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 극복에 대한 대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했더니 일어났어. 구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구해주셨어요. 하나님 뭐가 지금 꼭 필요한데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부류, 믿음으로 극복을 했는데 죽도록 충성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그 실제를 보지 못하고 정말 죽도록 충성하다 그냥 죽었어요. 핍박당해서 죽었어요. 칼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치여 죽었어요. 이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이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사실 오늘 얘기와 오늘 설교와 오늘 이 내용들과 직결되는 것은 두 번째 그룹입니다. 믿고 모든 약속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살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실제로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다가 가다가 꼴까닥 중간에 죽어버렸습니다. 이 믿음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여러 가지 증거를 받았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여러 가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이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마련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그들이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완전해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현재의 우리도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같은 약속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타이밍에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함께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선조들과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과 같이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이 전체적인 말씀은 계속해서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거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부활을 믿어야 돼.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이거 다 가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도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내고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실제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죽고 저렇게 살아도 죽고 끝난다면 니나노 하면서 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마음이라도 편하죠. 하지만 우리들은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거야. 지금 살고 있는 육체, 자연적인 이 몸이 땅에 묻혀서 다 썩어져서 없어지면 너희는 영의 몸으로 다시 살 거야.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없어지면 너희는 큰 나무가 돼서 살 거야. 이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삽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기서 이미 현실에서 맛보면서 그 시간을 위해서,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다닙니다. 어차피 한 인생 살다가 죽을 거, 그냥 즐기다 죽자. 나를 위해 살다 죽자.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뻥을 치고 사는 사람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진실을 몰라서, 이 세상의 진실이 어떤 건지 몰라서 에라 모르겠다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나쁜 친구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읽으신 구절 중에 이런 친구들은 나쁜 친구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속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진짜처럼 받아들여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열심으로 이루어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잃어버릴 수 있나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잃어버리는 사람들 처음부터 있었을까? 그건 저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속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현실에서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구원이 그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영어로 work out 하라고 했습니다.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맘대로 살아도 좋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너 지금 믿고 여기서 구원의 기쁨을 맛봤으니까 기쁨을 맛본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거면 아버지를 따라서 자녀답게,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가라 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책에 쓰여지고 성령님께서 계속 증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의로운 사람이야. 너 믿었으니까.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약속하신 것을 지금 끌어다가 믿음으로 맛보면서 그 능력으로 맛보면서 사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때를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가 워크아웃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 함께 볼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또 기도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목표가 사라집니다. 왜 내가 믿고 있는지, 내가 왜 구원받고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사라집니다. 부활을 놓치지 마세요. 자녀됨을 놓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 부활의 신앙, 우리도 죽지만 다시 살 거야.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도 살리실 거야 라는 이 믿음, 이것을 놓치면 이 인생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끝까지 믿으세요. 중간에 놓지 마시고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You will call upon His name, and the Lord will answer. You will cry for help. He will say, "Here am I." You will call upon His name, and the Lord will answer. You will cry for help. He will say, "Here am I." The Lord will strengthen your friend. He will like a well-watered garden, like a spring whose waters never fail. The Lord will strengthen your friend. You'll be like a well-watered garden.